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이게 오래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2의 도약과 회복이 있어야 될 건데, 교회, 한국 교회 5만 개 교회와 12만 명의 주의 종들, 그리고 한 800, 900만 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신앙을 지켜 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지요. 42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노예 갚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함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면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세상 권세 노예 갚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함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시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받은 자들이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에서 긍휼하심을 입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살았던 것들이, 마음껏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이 공포와 위험과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도태되어지고 있고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멀어져 가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찬송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위에 주의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된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현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모두가 다 실험하고 있는 이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제는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그 떠나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희망날개 달기 헌금으로 최연주 집사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김미라 집사님 제단 위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때마다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이 대를 이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는 복으로 주시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축복의 토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가운데 생명수에 젖어들듯 깊이 젖어들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장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아멘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나타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은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 자,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 자,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자, 가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면 한두 번 맞아서 죽지 않아요. 무술의 고단수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급소를 알거든요. 급소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좀 한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를 않아요. 이게 왜 안 때리느냐? 때리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큼 파괴력도 있는데 거기서 급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 때렸다가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지를 못해요. 근데 뭐 가인이 성경에 보면 무술을 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동생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돌멩이로. 그러면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면 죽기까지 그 잔인성이 얼마나 아주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막 피가 막 터졌을 거고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죽인 거죠.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인이 범죄한 거고, 왜 동생을 쳐 죽였느냐?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니까 동생의 제사를 시샘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함축시켜서 제가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겠지.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지나가야 돼. 자, 오늘은 이제 가인이 범죄한 이유입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유. 자, 가인이 범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셔야 될까요? 가인아, 너 왜 동생 죽였냐? 너 왜 죽였어?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실 때 가인아, 너 왜 동생 죽였어?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가인을 불러놓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어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회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기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가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4장 9절에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인을 부르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의 와이프가 건네준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똑같아요. 3장 9절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가인을 부르실 때는 4장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르실 때는 3장 9절에서 부르세요. 자,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부르시는가. 시작. 삼 장 9절 보셨어요? 내 성경하고 다른가?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읽으셨어요? 나는 다른 거 읽은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셔야 될까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왜 먹었어 이거? 아담, 너 왜 이거 먹었냐? 이러면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셔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시냐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 했던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발각이 됐지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꼬집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 척하면 알아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직접 이야기해줘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턱 하고 알아야지. 하나님 저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시치미를 딱 떼버린다고. 몰라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몰라요? 내가 뭐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완전히 뚝 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대하여 가인이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복받을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지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사려 깊은 행동.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려 깊은 행동. 폭로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덮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아니다.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집사님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척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럼 바로 그냥 얼른 빨리 나와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와야지.
몰라요. 내가 뭐 내 아우 아비를 내가 뭐 지키는 자예요? 시치미를 뚝 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복받을 기회가 있다니까. 복받을 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진정한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헌신이 유도되어진다면 그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동참하고 나아가게 되면 복받을 기회가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어지느냐고. 여러분, 복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에 오면 아이고 조금 더 이따 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해요. 그날 바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 그러니까 절대 늦추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아담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중요한 기회예요. 그 순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원죄가 시작된 거예요. 가인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놓치고 난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찰력.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seen and heard.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제 등장이 되거든요.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seen and heard.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뭘 보셨느냐? 뭘 보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해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초대교회의 이 유대의 그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의 이 크리스찬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들으셨어요? 동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동생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무엇인지를 최초로 경험했던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의 고통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간단해요. 이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많아. 근데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근심의 대상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장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여쁜 자여,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어여쁜 자여,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쁜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하는 짓거리마다 그냥 미운 짓만 하는데 뭔 복을 주겠냐고. 자기 자식도 미운 짓 하면은 그냥 싫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이쁜 짓 해야 돼요. 예? 따라서 이쁜 짓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그래야 복을 주셔요. 또 복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해라.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할 것, 조심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가인은 벌써부터 하나님이 근심스러워 하시는 자였단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12절, 그는 본래 악한 자였다.
천성이 악한 자였어요. 악하면 그걸 좀, 그 악한 천성들이 깨달아지고 인지되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방치된 인생,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신세계와 자신의 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본래부터가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가장 악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송아지를 갖다 올려놔 봐야 그건 악한 제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제사는 뭐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아벨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No,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악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느냐 늘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우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복받기를 원한다면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다 안다고 그랬어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들을 보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하나님의 통찰력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 가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가인아, 네가 뭔 짓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른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제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얼른 알아들어야지요. 내 아우 아벨이 땅에서부터 피를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로 가인이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는 어떤 공포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만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된 것 뿐이지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많은 종족 번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계속 낳았고, 그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또 계속 낳았고, 아들 딸들이 또 막 계속 결혼해서 낳고 그래서 많은 종족 번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곁을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할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죽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느냐? 죄로부터 인해 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쫓겨났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 사람이 좀 소망이 있고 행복감도 느끼고 좀 기쁨도 느끼고 은혜도 느끼고 좀 삶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최초의 죽음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뭐든지 처음 드러나는 것들은 충격인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 아이고 저 나쁜 놈, 또 저 나쁜 놈 사람 죽였네.
아이고 어디서 누가 죽었네 이러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지금 최초로 벌어진 엄청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었다라는 이 사실들이 소문이 나서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본인이 그러한 압박감에 의해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뭐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바로 인침이에요. 인침. 이 표가 인침.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있지요.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315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에.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친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고 하나님의 보증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예요. 그 표를 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인침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죄인된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인침, 이것은 영원히 보장되어진 구원의 인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보장되어진 그 구원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 교회도 그렇습니까? 한 30%밖에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안 와. 천국 좋다고 그러면서도 안 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안 온다니까. 말로는 천국 좋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밖에 안 오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오시는 거예요. 1부부터 4부까지 부목사님 몇 명이 참석하죠? 100한 20, 30명. 물론 이제 중복되는 인원도 있지만 지난주 보니까 120 몇 명. 그래서 중복되는 거 빼면은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참석하는 거죠. 부목사님, 그죠? 그럼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일날 어린이 예배 안 드리지만 어린이 예배까지 다 해서 한 150명 정도, 이 정도 이제 출석 인원이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많이 나오시는 거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표를 주셨다. 표. 의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표를 통하여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속의 인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장받게 하시고 보증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두 가지가 임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땅에서 너를 위하여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효력이 중지돼 버립니다. 땅의 효력이 중지돼요. 여러분 죽으라고 막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한 푼도 안 들어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수고하여 땅을 일구어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결과로 내린 심판이었는데, 가인은 그 심판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해도, 수고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득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이게. 네가 아무리 백날 심어봐라,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봐라, 땅이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소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가인에게 가혹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심판 뭘까요? 두 번째 심판은 내가 피하며 유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걱정했던 것이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처음 최초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소문이 다 났을 거고, 이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 같은 놈을 가만히 두겠느냐, 나 죽일 거다, 이런 심적인 그러한 부담감, 압박감. 그래서 피하며 유리하게 된다. 피하며 유리하게 된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야 사람도 만나게 되고 무슨 일도 자유롭게 하게 되지, 쫓겨다니는 그러한 심정, 쫓겨다니는 이러한 마음처럼 여러분 불편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항상 불안하고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항상 그 정서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래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내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자는, 오늘도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2년 동안을 잠을 못 잔다요. 2년 동안을 밤새 잠을 한숨을 못 잔대. 그러면 낮에는 그러면 잠을 좀 잡니까? 낮잠도 안 온대요. 그러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럼 예배 시간엔 졸립니까? 예배 시간엔 잘 졸리잖아요. 특히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멀쩡하대요. 졸리지도 않대. 그걸 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나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저녁에 떨어졌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자. 물론 갱년기가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뭔가에 늘 쫓기는 심정이고 정서가 불안되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였고 그것도 동생을 쳐 죽였고 그것도 최초로 그 짓을 했으니 마음이 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니 그 죄값을 계속 치르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이제 족보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자, 여섯 번째. 향락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향락 문화. 향락 문화.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가인의 후손이죠.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들의 사람들의 탈선과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일들을 부추기는 도구로 상징되어지는 게 수금과 퉁소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것은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도피처가 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가지고 향락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향락의 그 원조가 누구냐? 유발이에요. 그래서 유발이 유발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까지 번지게 된 거고, 뭐라고 그래? 클럽, 얘들 클럽.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캬바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유발이 유발시킨 거란 말이에요. 에녹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자극시키는데 세상적으로 자극시켜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게 되었느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효력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피하며 유리하는 늘 쫓겨다니는 불안한 상황 속에 무언가를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향락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그 클럽에 많이 가더라고요. 클럽에 갔던 그 누가 교회 가가지고 말해요. 감염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감염돼 버리고 그 교회 성도들 고작 10명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러는데 거기 뭐 보니까 대부분이 감염돼 버렸더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족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심적으로 항상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도피처를 찾고 나를 위로할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탈선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발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쟁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쇠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에녹성을 쌓게 되었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보호받기 위해서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쌓은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었던 자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전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없어요. 그냥 아담은 아하와 한 명이었고, 근데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생기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여인을 두게 됩니다. 라멕이 두 여인을 거느려요. 그런데 두 여인을 거느리고 말한 라멕의 말을 듣게 되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4장 여러분 보세요.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까지도 계속 보더라도 지금 무엇을 계속 어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느냐 하면 조상 가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이 그 공포스러운 이러한 트라우마 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 속에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라멕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도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도 죽였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4절에 뭐라고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인이 자기의 조상이 이토록 흉악한 자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가인이 얼마나 최초의 살인자였고 동생을 쳐 죽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 건드리면 가인이 동생 한 명 쳐 죽인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다 쳐 죽인다. 나는 어린 소년도 쳐 죽였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사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라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멕이 지금 왜 죽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죽였어요? 지금 똑같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두 번. 자, 23절 보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왜 죽였다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년을 왜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에게, 라멕에게 어떤 가해를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소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였겠지요. 그 어린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걔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저런 애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칼 든다 이거거든요. 그젠가요? 그 스쿨존에서 9살짜리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게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3살짜리 그 여자 운전사였는데 3살짜리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애가 3살짜리 운전사 가지고 여자 운전사가 딸이 3살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그 9살짜리한테 야 그러면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야가 뭐야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툭 한번 이렇게 밀었는지 쳤는지 살짝 그랬다는 거예요. 3살짜리 뭐 해봐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딸을 갖다가 때렸다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뭐 200m를 쫓아갔다나? 쫓아가가지고 또 스쿨존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딸이니까 아마 한 30대 여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 40대. 야, 참. 그래서 저 속으로 보면서 야, 저 참. 이걸 도대체 너무 자식 사랑이 너무 이게 심한 게 아닌가. 자기 자식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로 그냥 계속 쫓아가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야,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되면 9살짜리 그 어린 애도 그냥 밀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여자분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인격,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의 가치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절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절제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돼요. 성령의 9가지의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9가지가 뭐냐면 절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끌고 있는 그 사악함이 절제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가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년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내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람에게 모습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가인의 후예에게서 나타난 사악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을 평하기를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는 본래 악한 자로 돼, 그는 본래 악한 자로 돼, 천성이 악한 자인 거예요. 근데 천성이 악하다고 변화될 수 없느냐? No,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유난히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아주 안 좋은 증상이 뭐냐면 피해 의식이에요. 가만히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여성인데 자기 욕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왜 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현병이에요. 피해의식. 이 소년이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라멕은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갈수록 악랄해지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일지라도 나는 77배다. 나는 뭐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기만 가만히 안 둬. 이런 사악성, 포악성, 이것이 가인의 후예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가인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셋의 후손이거든요. 셋의 후손만이 살아남게 되고 가인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말했느냐? 이전에는 벌거벗고 잘만 다니더니 갑자기 왜 부끄러워졌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말했느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다 보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당한 것을 다 봤는데, 여러분, 복달아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통치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의 기본적 원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가인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가해의 도구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습관을 절제하고, 잘못된 것들을 절제하고, 그러고 나아가게 될 때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지 말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삶이 건강해지게 되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계속 독보소처럼 솟아오르는 그러한 상처들이 남아있다라면,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게 된 현상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회,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 회복의 기회를 따라서 삶의 대반전과 새로운 그러한 행복의 나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처를 오르만지시고 상함을 진정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주의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보장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예배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